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배우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또 성전의 운영의 모든 것을 또 책임지고, 또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 의회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득권이었죠. 권세 있는 자들이고 기득권이었죠.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생각하고 또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요, 부활의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계대 결혼이 있어서 마지가 죽었으니까 그 형수님을 둘째가 아내로 맞이하여서 상속자를 낳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도 형수를 맞이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와 넷째와 계속해서 7째까지 전부 다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그 한 여인을 모두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하게 되면, 부활 때가 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답이 버뜩 생각납니까? 잘 모르겠죠.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것을 아시고 모세 오경의 특히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만약에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곧 과거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모세오경만 믿지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넘겨줘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까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라고 했으니까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그들의 궁금증에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했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에서 우리는요, 부활된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만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상식적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성경에서도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흙에 묻습니다. 흙에 묻으면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을 분해하고 나중엔 뼈, 백골만 남게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워버려요. 화장을 해서 불에 태우면 우리의 육신이 뭐가 돼요? 한 줌의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에 뿌리기도 하고 강에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할 육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에 묻어서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화장해서 다 태워져서 날려버렸는데 티끌을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이라고 기록된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 그리고 또 원어적으로 뜻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결국엔 또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다. 뭔가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흙이라는 단어는 티끌이라는 말도 됩니다. 티끌. 흙이 티끌이라는 원어적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해서 다 태워서 강이나 바다에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티끌에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해서 태워버리면 왜 이 많은 몸무게가 60kg가 나가는 이 육체가 한 줌의 티끌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분해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불로 분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그 뼈 가루 재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옛날 사람들이 화학식을 알았어요? 아, 불로 태우면 이산화탄소 CO2하고 수증기 H2O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물질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딱딱한 고체가 염기,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각종 화학 물질을 이렇게 해서 공중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만 남잖아요. 이 상태가 바뀔 뿐 그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날아가서 지구의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나무를 태웠지만 그것이 전부 불에 날아가서 뭐 공기가 되고 뭐 수증기가 되고 했지만 이 지구상에는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나무 딱딱한 고체에서 조금 재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로 인해서 다 이렇게 분해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상태가 변한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종자를 그 형체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종자에게 씨를 줬어요. 여러분 씨 조그만 거 보면 이 씨가 커다란 나무 열매 맺고 그 커다란 나무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여 땅에 심겨져서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잖아요. 어떻게 요거 조그만한 게 그 무거운 나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보를 주시고 그 물질들이 그렇게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티끌이 되어 온 세상에 다 날아가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티끌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 날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모아서 나무가 만들고 또 이 세상 물질을 만들시 우리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부활할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부활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5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땅에 속한 형체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형체는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썩을 것인데 이제 썩지 않을 어떤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새로운 부활체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는요 욕되고 약하지만 부활한 부활체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부활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진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쫓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부활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 되어서 이 육체의 한계를 이길 만큼, 마귀의 유혹도 능히 이길 만큼,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한 부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10대 때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0대 소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20대 가장 잘생기고 예뻤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 때는 어떤 모습을 입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와 맥을 같이 하죠. 뜻을 같이 하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요,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고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이들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어쨌거나 형상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3명이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3명의 여자가 새벽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자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다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덤으로.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걸음이 늦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보다 늦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니 정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돌아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 무덤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니까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추워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데 또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누가 가지고 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슬퍼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가 돌아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 네가 왜 우는지 몰라서, 정말 몰라서 울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뻐해야지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 섞인 말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똑같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른 채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님을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들과 얘기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또 이번에 예수님께서 뭐 어찌하여 우느냐 또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뭐라고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생전에 못 뵀습니까? 얼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부활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마리아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선생님이여 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열정이 있어 아침 일찍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을지라도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두개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했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할 줄도 모르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 강하고 영광스럽고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요,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과 똑같았다면 단번에 알아봤을 텐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못 믿어요? 어쩌면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